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절부터 19절은 고난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박해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 도 박해죠. 고난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고난은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던,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박해였던 것 같아요. 그 박해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편지 전체를 통해서 딱 이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거운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들을 그러니까 단순한 훈계로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간곡한 요청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연단하려고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연단하려고라는 말은 입증하려고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 번역본은 prove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입증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 보통 시험은 어떻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은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잘했네. 혹은 안 나오면은 내가 이런 거 잘 몰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박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 자신이 입증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부르심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외부의 박해로서 입증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다 찬성하고 다 긍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부딪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 우리의 돈 사용,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예컨대 성적인 순결 같은 것, 우리의 시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전 존재를 맡긴 사람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다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다못해 핀잔이나 비꼼이라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짜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신자들한테 실제로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막 하다못해 간섭하는 나쁜 말을 함으로써 고난받는 거는 그 제대로 고난받는 게 아닌데 만일 그리스도로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진 말아라.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이 찰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 주장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겪게 될 수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므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해요? 의탁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맡겨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너에겐 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희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본문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게 하죠.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어느 설교집에서 본 건데 은세공사들이 은이 잘 세공됐는지 은이 이제 충분히 불에 달궈졌는지를 뭘 보고 하냐면은 은을 잘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친대요. 잘 세공된, 잘 정련된 은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칠 수도 있고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비난과 정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처럼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 즉 죄도 점점 죽어가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분노하고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고난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약속한 게 그거죠. 사실 베드로는 아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 행복한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예. 그렇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끼어들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박해받음으로써 입증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이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놀라지 말기. 아까 우리가 봤던 12절에 보면 부르시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슬픔은 우리를 파괴하잖아요. 슬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뻐하라고 말하죠. 그럼 미래의 상을 보면은 기뻐하게 되겠습니다. 슬퍼하거나 기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인내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야 나는 선을 행했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예수 믿었나 예수 믿을 유익이 뭐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파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삶에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죠. 아까 우리 봤죠? 19절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요. 예.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 비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그러면서 2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22절, 23절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께 우리 자신을 부탁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련돼서 아름다워질 자기 자신을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영예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의 명예를 바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